영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중고등부만 고백합니다.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우리 청년 세대들이 고백하기 시작하십시다. 우리 청년 세대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야곱의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한 번 더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주의 하옵소서. 우리 세대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 그는 변치 여호와께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기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이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갈급한 심령 주님 앞에 이 여호와께 이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입니다. 1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런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지 않아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상 거의 끝부분입니다. 거의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의 스토리인데요. 다윗의 생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다윗을 보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가 굉장히 여정이 복잡해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험난한 시간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해요. 많은 이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막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뭐 그냥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았지만 그 응답이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 어떤 응답은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막 철야 때 은혜 받고 부르셨다고 내일 막 비행기 티켓 하고 이러면 안 되죠. 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답을 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무르익는 시간.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리더들은 준비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이 한 일이,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왕을 섬기는 거예요. 사울이 사실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윗을 죽이는 데다 썼단 말이죠. 그래서 뭐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죠. 바로 앞에서 뭐 단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 불렀지만 처음부터 한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왕을, 엉터리 같은 왕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을 섬기는 일들. 그래서 사울 앞에서 왕으로서의 어떤 뭐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 뭐 왕이 하는 통지술이나 업무를 배우는 것보다는 그 자신에 대해서 질투심에 빠져 있는 그 왕을 그냥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자기가 왕관을 막 만들어 써가지고 내가 왕이다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굉장히 복잡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차근차근 이 왕으로서의 밑바닥부터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은 항상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조급증일 수 있습니다. 조급증. 조급함을 가지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되느냐?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계속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특별히 언제가 어려운가 하면 보통 때는 모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너무 힘든데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 어려움 중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에 요구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게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숙성을 시키는 겁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를 우리가 늘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울 왕은 이 급조된 왕이에요. 숙성의 기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되는 게, 빨리 뭐가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청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젊으신 분들 계시는데 빨리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코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하나님의 때에 그 훈련을 받는 것이죠. 숙성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세히 보십시오.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준비 안 했는데 어디 앉혀놓으면요, 그거는 이제 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을 막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그를 다루세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들어간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는 이 경험, 이 최고의 사사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나오죠. 이제 다윗이 일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아요. 27장을 보면 다윗은 그 쫓겨다니면서 불안을 느끼는 나머지 자기가 살아야 될 국리를 찾죠. 어떻게 하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냥 압박해오는 사울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급한 거죠. 그 어디로 갔느냐면 자기가 살 국리를 찾다 보니까 블레셋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 이 골리앗의 적장, 그 적장이 그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항상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첨예한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나라예요. 근데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로.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의 인정을 받으면서 거기서 숨어 사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적과의 동침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블레셋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한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편안했어요, 그때는. 그러나 그때는 몸은 편하고 자기의 어떤 안전은 보장받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몸이 편한 게 좋습니까? 몸은 편한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기. 근데 몸은 굉장히 환경은 안 좋고 위기는 많지만 영적으로는 최상의 상태. 어떤 거 하실래요? A, B. 믿음이 좋으네요. 다른 사람은 말 안 하는 분들은 A예요? C? 여러분, 이게 쉬운 길을 찾다 보니까 더 어려운 삶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에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어때 아기스 왕 앞에 고개를 숙이고 거기 가서 적당하게 야합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역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내가 피해서 살려고 해서 그 너무 피신했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때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전선에 내보내서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주문을 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살려고 도망했는데 자기 나라와 싸워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 살려고, 우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선 좀 편하려고 하면요, 꼬인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동족과 전쟁을 치르면 나중에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한번 잘못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풀으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진퇴양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이 곤란한 상황에 이제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은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전선으로 나가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해요. 결국 아기스 왕도 거기에 동의함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무산됩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분명히 숨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이거는 완전히 꼬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그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 거예요. 마침내 다윗과 그의 군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이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먼 길을 돌아오는데 몸은 피곤해 있고 지쳐 있지만 가족을 곧 만난다라고 하는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져요. 뭔가 하면 멀리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데 마을에서 막 연기가 푹 아주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품어져 오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인기처가 없고 누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예요. 기가 막힌 것은 가보니까 자기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완전히 다 포로로 붙잡혀간 거.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틈타서 아말렉이 이 허술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공격을 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와 아내들. 그리고 오늘 지금 다윗의 두 아내도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그 사절을 보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모든 가족들의 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까. 자, 근데 이때 사람들이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의 책임을 다윗에게로 돌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선동을 하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사면초가 됐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백성들 이끄는 이 보스, 리더에게 모든 책임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위기예요. 위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는 거. 크게 다급했다. 어마어마한 큰 공격에 처해진 거죠. 다윗의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으로는 매우 공경스러운 일인데요. 지난 날들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봤지만 지금처럼 어려움은 또 다른 거예요. 지금 어려움은 뭐냐면 자기를 따르던 추종자들로부터의 공격이에요. 외부에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오늘 이들이 누구냐면 다윗을 섬기겠다고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구레스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던 공동체 멤버들이에요. 멤버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욕해도 다윗을 늘 따랐던 다윗의 그늘 아래 있었던 이 공동체 사람들. 어쩌면 이들이 미래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꿈을 꾸고 함께 해왔던 동지들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 험악한 분위기로 돌변한 겁니다. 더 이상 이 어려운 순간에 동지애 같은 걸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세상사가 간단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을 정말 푹 놓았던, 신뢰했던, 믿었던 동지들, 함께 동거동락을 해오면서 어려움을 통과해왔던 누구보다도 지지해줬던 이 그룹이 다윗에게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 이런 복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기치 않을 일이 일어난다는 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 전혀 뜻밖에서 문제가 터진다는 거. 여러분, 다윗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배신감이 있겠죠, 처음에. 그리고 어떤 비애를 느꼈을 겁니다. 누구보다 믿어왔던, 어이없게도 사울의 칼날이 아니고 추종자들의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온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는 길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여기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자기를 박수를 쳐주었던 지지자들, 그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할 때 다윗의 영혼에 깨달음이 팍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나를 따르던 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거잖아요. 이 사실이 간단한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살다 보면 이게 미스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믿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동안 이 아둘람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나와 함께 했던 이 동지들이 나를 영원히 함께 해줄 줄로 믿고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너가 믿을 것은 뭐냐는 거예요. 너가 뭘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 이걸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달아요?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그때 이게 아니네, 아닌가 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속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본래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박수 소리에 그동안 칭찬에 인기에 자신이 스스로 속은 거예요. 막 해주고 이러니까 그냥 이러니까 그게 스스로 속은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내가 어디까지 왔느냐, 내가 뭐 얼마나 훈련이 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주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가 중요해요. 내 수단과 방법과 머리를 굴려서 내 능력과 수단, 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온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그게 이룬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까지 왔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왔느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온 길이라면 이 길은 지금 안전한 지대가 아니에요. 우선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만 해도 다윗은 이제 뭐 한시름 놓고 뭐 좀 세월 지나면 내가 다시 들어가서 왕이 되리라, 웃기는 얘기죠.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 뭐 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 뭐 그냥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답을 얻는 자는 누군가 하면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우리의 태도 중에 하나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냥 막 읽지 말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질문에 하나님 성경이 답을 하시는. 그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읽는 게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일정한 본문.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집을 꼭 사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매일매일 정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거예요. 멀리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길을 걸어간다면 위대한 가이드를 포기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초행의 길에 혼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 어디에서 납니까?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모든 답을 갖고 계신 주님께 묻는 태도예요. 다윗이 주께 여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서 앞에서 문제는 생겼어요? 성급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자기가 스스로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자기 머리로 답을 찾아내서 행동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아주 굵은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옛날에는 가라사대죠. 지금은 이르시되.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어떤 말씀들을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들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소그룹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 때로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이에요. 다양한 방법. 이런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도 하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도 있을 수 있고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가만히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말씀해 주세요. 어떤 데는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좀 급하게 말씀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난 내키지 않아. 근데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회중하고 전체에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지금 매우 긴급하게 필요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또 세운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건 하나의 통로죠, 여러분. 그리고 가까이 있는 믿음의 지체가 나에게 그 일들을 알려주는데 매우 중요한 통로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 안에 갔는데, 내가 늘 만나는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묻는 사람이 답을 얻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성급함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강구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다가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자, 다윗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본문을 보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죠? 말씀하시잖아요. 답을 해주세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말렉 잡으러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족 다 빼앗겼는데 잡으러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거의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내가 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결제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질문에 신실하게 응답하세요. 모든 게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의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다윗은 그야말로 no idea. 그러나 하나님께 물을 때 즉각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가라. 자, 600명 중에 보면 200명은 이미 지쳐 있고요, 400명만 거느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요. 그럼 매우 지쳐 있고 거의 죽기 직전의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 애굽인으로서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자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 넓은 광야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광야에서 아말렉의 종을 만났다는 거예요. 버림받고 죽어가는 그에게 다가갔다는 거. 가족을 빼앗긴 다급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거. 하나하나 보면, 따져보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놀라운 것은 그 아이를 돌봐줬더니 그 아이가 힘을 얻어가지고 다윗이 알고자 한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이 여러 개 겹치면, 우연이 계속 일어나면 그게 우연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너무도 빨리 광야의 길에서 아말렉의 군사들을 만나게 하죠. 그들은 승리에 도취해서 먹고 마시며 정신이 없었어요. 다윗은 힘 하나도 들이지 않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처자들을 무사하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데리고 돌아오죠. 하나님의 응답은 빠르고도 정확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 God's guidance. 하나님의 인도 없이 살면 그게 낭비입니다. Wasting time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없이 살아가면 그건 전부 다 낭비예요.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겁니다. 쓸데없는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 인도자와 함께 걸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인도자 없이 자기 생각과 머리와 고집으로 그냥 가다 보면 그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목자 양의 비유는 무엇보다도 핵심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유는 그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여러분, 이런 시는요,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이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이 광야의 길은요, 초원을 푸른 풀밭이 없어요. 간간히 그 물들이 많이 왔을 때, 아래로 흘렀을 때 그 저지대 쪽에 물이 약간 고이는 지역에만 약간 이 푸른 초장이 있고, 웬만한 전부 다 삭막합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 넓은 들판에서 푸른 초장에 실마는 물가, 이거는요, 양이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감각으로 의존해서 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 이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라는 게 뭐냐면 산과 산 사이를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꼴짜기가 있어요. 꼴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꼴짜기로 다니도 목자와 함께라면 꼴짜기를 통과하고 목초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에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보지 않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지금 20세 되신 분은 21세 안 가봤죠? 그죠? 21세는 처음 돼보는 거잖아요. 올해 딱 해더라. 21살. 성인이 몇 살부터요? 19세? 우리나라? 대답하기 싫으세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19년 전에 살아봤던 분,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막 입학한 학생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예요. 중학교 지금 올라간 사람 처음 이제 중학생 때 보는 거죠.
2학년? 중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3학년 안 가봤잖아 아직.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뭐 대학을 가도 마찬가지. 그 처음이에요. 결혼 처음이고, 아이 낳으면 그것도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연세 드신 분, 이 황혼의 은퇴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인생의 길은 초행이에요. 초행. 처음 만든 낯선 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남이 만든 가이드북으로 가는 건 위험해요.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누구에게는 맞지만 누구에게는 맞지 않아요. 완벽한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분은 여호와세요. 그러면 우리는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행동으로 빨리 옮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인생이 가장 빠른 길. 만약 묻지 않고 무엇인가 시작하면 다시 돌아올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묻지 않고 간 인생만큼 헤매는 발길이에요.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어때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최고의 의논의 상대는 하나님이세요. 의논도 하세요.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 선배들, 목회자들 다 의논하세요. 마지막 단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의논을 해야 돼요. 다윗에게 발견하는 비밀입니다. 인간적인 약점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의 순간에 승리를 경험한 비결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게 뭡니까? 사실 기도죠. 기도. 하나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어둠을 통과해 나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답을 찾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든지, 철야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큐티를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답이 없는 순간을 맞을 때가 많습니다. 답답해지는 거죠. 결정하기가 두려울 때, 그때가 중요해요. 그런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요? 묻고 또 묻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물어야 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으면 어때요? 기다려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년 한 해 동안 특별히 규칙적인 말씀 묵상을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혀 인도받지 않은 분은 이게 교신이 끊겨 있어요. 전파 상태가 매우 불량해. 여러분, 요즘은 그게 잘 안 나오는데 어디 우리 핸드폰도 보면은 수신 상태가 매우 약함. 그래서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가지고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상태가 매우 양호함, 풀 차지가 돼서 좋은 전파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매일 묵상을 하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규칙적으로 안 한 사람은 매우 약함,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인도를 잘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인도는 평소에 매일 규칙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일정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나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겠다라고 하면 그 인도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만사를 제껴놓고 정해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매일 그걸 만나면 이 성경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본문을 규칙적으로 계속 만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들으면요 며칠 지난 본문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에 또 해주세요. 너가 지난 며칠 전에 말씀 묵상에 너가 잘 못 알아듣더라? 다시 알려주세요. 그래 못 알아들으면요 주일날 또 설교를 통하여 한 번 더 니 못 알아듣네 하고 알려줘요.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세요. 이걸 안 하고 인도를 안 받으면 계속 침뱉다가 오늘 어디로 갈까요? 이리 가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오늘 그냥 말씀 없이 그냥 하루를 살기는 불안하고 그래도 말씀 한 말씀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목매라는 건가? 한 번 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얘기에 그 끝에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럼 무당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터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목자 곁에 있는 훈련이에요. 양은 딴 거 없어요. 목자 곁에 있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죠. 친밀해지는 거.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 동행하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우 중요한 단어들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단어가 늘 귀에 못이 박들어졌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동행하시는데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도 동행하신다면 그분에게 물으시면 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좀 주세요. 자꾸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꼬인 지점, 인생의 꼬인 지점을 반드시 보세요.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물었더라면 그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너무도 어이없는 선택과 너무도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그 일들 속에 가만히 가보면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자이면서도 하나님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고 답을 구하지 않고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론가 늘 가는 사람들이에요. 삶이란 동사예요. 매일 결정하고요, 매일 선택하는 삶이에요.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추진하고 결제를 하고 새로운 일들을 기획하고 끝도 없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 묻고 한 일이 몇 가지가 됩니까? 신자의 삶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그분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답을 얻기 전에 행동하지 말라는, 결코 늦지 않다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기다려보세요. 오늘 다윗은 자기의 꾀로, 자기의 처세로 살아내려고 하다가 공경에 처해서 크게 다급해져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맞아 죽을 뻔했어. 결국 인간의 머리로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가르쳐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으로 돌이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내게 물으라, 내게 나와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말씀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는 위기들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묻고 또 물으세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35장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저가 되시며 한란하게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일평생 주님의 인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 굴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면 가장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고생 안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